미라클 호산나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말씀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 힘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요즘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큐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왜 누구를 위하여 쓰여졌다고 했죠?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포기하다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걸? 하는 생각을 가진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기는 절대 그럴 수 없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자,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것,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사람에게 들어온 뒤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악한 일을 왜 저지를까요?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우리, 그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죠. 자, 그런 우리, 그러면 과연 죄가 없었던 세상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온갖 짐승들이 있고요. 또 산과 들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요, 굉장히 평화로운 것이었어요. 이 당시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죽음이었어요. 이 시대에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살았던 이 동물들이나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당시에는요, 동물들이 아담과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동물들이
다가가면은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서 피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하고 뭐 대화를 하려고 한다든지 뭐 서로 교제를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자,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동물들이 사람들과 자기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정도 이야기도 통했던 시기였고요. 또 서로 잡아먹지도 않고 정말 사자와 사슴도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시기였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동물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기였어요. 왜요? 이 당시에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나요? 사탄이 우리의 대표이고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저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죠. 자, 왜 따먹었을까요?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 간섭 받지 않고 우리 맘대로 이 땅을 막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됐어요. 이렇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엔 너가 죽는다. 왜 죽을까요?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죽는 것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단절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서 막 살다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자, 여기 어떤 사진인가요? 강아지하고 고양이의 사진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참 이뻐해요. 근데요, 사모님 아는 사람이요, 얼마 전에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면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동물들까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멀어지자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에 빠지게 되었어요. 또한 그전까지는 사람이 수고하면서 애쓰고 농사짓지 않아도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고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글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후에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애쓰며 힘들게 일을 해야만이 땅이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도 많이 힘들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힘들게 일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게 해야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전체가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자, 이런 비참한 상태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고 했죠. 자,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사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 후손들도 자기네들도 죄인이에요. 또 자기네들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안내자,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해요. 자기네들도 죄인이고 자기네들도 죽음의 저주에 빠진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동물들, 짐승들, 이 짐승들도 저주에 빠져서 결국은 죽는 연약한 작은 생물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애주지도 못해요. 또 죄를 한 번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동물이 계속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어느 제사장도 어느 제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에는 자기네들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줄 그런 방법이 없네요. 자, 이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사는 이 죽음과 그리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 있었던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우리들처럼 이 지구에 속해서 죽음의 저주 가운데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영원의 세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동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한 번에 씻어버리는 아주 정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제사장들, 자기의 죄 때문에도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자기 나이가 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도 되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도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물론 우리도 나이가 들면은 죽기도 하고 병이 걸려 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다시 이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의 이야기들을 쭉 이제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면 되지. 왜 매일매일 매주 교회에 나가야 돼? 우리는 왜 교회에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나? 혹시 그러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쟤는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쟤랑 있으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혹은 내가 저 사람하고 저렇게 나보다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는 애하고 같은 교회라고? 창피하다. 내가 한 교회인 게 창피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각자 다양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 어떤 사람은 못생긴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지만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하고 어렵고 또 못생기기도 하고, 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면서 매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돌아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 시작하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서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가면은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친해야 되니까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글쎄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아니면은 교회를 떠났다가 살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야만이 더 유익하고 믿음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곳에 속해서 함께 살아갈 때에 믿음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또 교회에 와서 뭐 다른 세상에서 얻는 것들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곳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자 사정이 어려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 그래도 우리가 꼭 다시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비록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꼭 반드시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것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다음에 같이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하나님과 끊어진 저희들, 이 땅에서는 우리를 구해줄 어떤 것도 없었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계시는데 우리 서로 교회로 모인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며 또 어른들과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가운데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매주 인터넷으로 매주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언제든
상황이 허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에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내가 누구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다가 다시 다음 주에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면서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한 주간 또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한 주간 되세요.